요한복음 강의 7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예수님은 이라고 하는 물음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제목이었죠.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했고 예수님께 마치는 종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일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지난 주일에 우리 예수님의 사역의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죠. 먼저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주시는 분입니다. 맹인되었던 자가 눈이 떠짐으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결박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결국에는 바리새인들로부터 출교를 당했어요. 외로움에 있고 걱정 근심에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은 그 맹되었던 자를 먼저 찾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먼저 베푸시는 사랑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주시고 위로하시고 갈 길 인도해 주시고 감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절망하지 말고 예수님 의지해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맹인되었던 자가 경배를 드릴 때 그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즉 우리 예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되신 우리 주님께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참 예배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다. 참 예배는 영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다.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드리는 예배다.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하는 예수님은 심판주가 되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맹인된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는 맹인되게 한다. 이 말은 마지막 심판주로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죄인들, 즉 내가 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두운 지옥에 떨어지게 하고 자기의 부족을 깨닫는 맹인되었던 자들은 눈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의 밝은 빛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주가 임하시는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게 되겠죠. 오늘 저녁 시간에 심판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 심판을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따라서 주셨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신앙하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고 신앙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하는 말처럼 우리 기독교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능력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바른 믿음이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은, 기독교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열심히 알아야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라 그랬어요? 오직 성경 말씀밖에 없다는 거.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같이 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은 바른 믿음의 기초가 된다라고 칼빈 선생님도 말씀했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우리가 흔들림이 없어요.
미혹을 받지 않아요.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 요한복음에서는 특히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누구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어느 누구의 증언보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런 분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근거의 말씀이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시작하는데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성도와 예수님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는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 시편 100편 3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같이 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즉 양은 누구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세상에 목자는 많은데 진짜 목자, 참 목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양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따라서 양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에 대한 질문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자는, 진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서 천국에 다 들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참 목자는 양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는 참 목자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본문 1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0장 1절 같이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의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방법으로 양에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양의 우리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서두에서 양은 누구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우리들이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양이에요. 그럼 양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을, 거하는 집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이 땅에서 양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답을 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 함께 봅니다.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감독, 즉 목사를 세우신 자들을 이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는데, 그 교회는 28절에 보니까 온 양떼를 위하여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양들을 보살피도록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 이게 양의 우리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지금은 양의 우리예요. 따라서 양들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교회 당 안에 있어야 된다. 물론 이 땅의 유형교회는 연약한 인간들이 모인 곳이니까 온전하지가 않아요. 분쟁도 있고 싸움도 있고 부정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만 보면서 양의 우리에서 나오려고 하는, 그러니까 교회를 인정하지 않고 무교회주의
주장하고 있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무교회주의자들,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비성경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당연한 진리는 택함을 받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양입니다. 양은 반드시 어디에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그 안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도 그 우리를 이탈하면 안 돼요. 양이 저 사람 싫다고, 저 양 싫다고 우리를 나와서 밖에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악한 짐승에 의해서 먹히고 믿음을 못 지키는 거예요. 이 말은 뭘 의미하냐? 우리가 유형교회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교회당을 떠나서는 누구도 신앙을 지킬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양의 우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하나님의 택한 양들이 거할 곳이 어디죠? 천국이 바로 양의 우리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함께 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간직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가야 할 양의 우리예요. 한 천상의 양의 우리는 완전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양의 우리는 불완전하다는 것.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 다른 데로 넘어간다, 다른 장소로 올라간다라는데 현재용법이더라고요. 즉, 양을 훔치기 위해서 집요하게 계속해서 담벼락을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유대 지방의 양들은 밤이 되면 양의 우리 안에서 들어가 보호를 받았는데 양의 우리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문은 문지기가 지키고 있으니까 그 양을 도둑질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해야 돼요? 담벼락을 타고 넘어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절도요 강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절도요 강도는 바로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든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벼락을 타고 넘어가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미혹하고 저들을 천국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23장 13절 함께 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다시 말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도 천국문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못 들어가도록 헛된 것으로 유다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가짜 목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참 목자는 누구인가? 본문 2절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2절 같이 봅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근데 이 목자에서는 단수예요. 그 목자, 한 목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우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분인데 그분은 바로 예수님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이 땅에서 앞에서 언급한 대로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교회를 세워주시고 감독자, 목사로 세웠는데 목사라고 하는 뜻 안에는 목자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이죠. 함께 봅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래서 한시적으로 이 땅의 양의 무리를 돌보기 위해서 목사, 즉 목자를 세웠는데 어느 누구도 연약한 인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러니까 참 목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정말 이 땅에서도 우리의 유일하고 참된 목자는 오직 한 분밖에 없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우리 요한복음 10장 11절 함께 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33년여 동안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삶을 사셨고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양의 우리인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들어가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참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어떤 약속을 하셨느냐? 우리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암송해 볼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예비할 거처는 양의 우리입니다. 그 양의 우리를 다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문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으로는, 다른 이름으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잘 아는 말씀을 통해서 증언하셨잖아요. 암송해 볼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계속 암송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 없어요. 오직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의인 되고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 되고요, 지옥 갈 자가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양된 자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 땅에 양의 우리에 있는 자들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이 담을 넘듯 지금도 수많은 자들이 우리 양들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양의 우리는 완전하기에 악한 마귀가 공격을 못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양의 우리인 교회는, 그 안에 있는 양들은 항상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은 이리가 득슬거리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채가려고 하는 악한 자들의 공격을 계속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 이 땅의 양의 우리인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참된 목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니까. 누구만 바라보면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죠. 우리가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거나 또 다른 것을 의지하면 믿음을 못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에게 돌아오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을 찾는 자가 돼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 참 목자를 떠나면 길을 잃어버려요. 죽는 길입니다. 근데 참 목자이신 예수님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 목자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만 신앙하고 예수만 믿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5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참 목자인 걸 믿고 주님만 바라보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천국 문에 반드시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오직 예수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고백의 말씀의 고백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10장 39절 암송해 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있는 양의 우리의 들어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 목자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천국 들어가게 하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의지하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대지로 참 목자는 양들을 천국에 가게 하는 것만 하신 것이 아니라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본문 3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3절 같이 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문지기는 문을 지키는 자죠. 밤 동안에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을 안전하게 책임지며 아침에 목자에게 양들을 인계하는 일을 하죠. 그러면 문지기는 누구를 의미하고 있는가? 학자에 따라서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통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양의 우리의 문을 지키는 거예요. 양의 우리는 앞대지에서 뭘 의미한다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하고 있고 천국을 의미한다 그랬죠. 우리 양들이 거하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요, 이 땅에서는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자가 누군가?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성령 하나님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천국의 양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다. 자, 그런데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우리 스스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이 스스로 온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문지기인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마지막 완성될 영원한 우리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우리 스스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누가 들어가게 하세요? 참 목자이신 예수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5절 암송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고 천국문을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중보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양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양들은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또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다 불러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양들을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시고 전지하심으로 모든 것을 아시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다, 여러분의 이름을 우리 주님이 다 기억하고 있어요. 이름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139편 2절과 3절을 보세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함께 봅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참목자 예수님은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형편 알고 여러분의 아픔을 알고 여러분의 문제를 알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무거운 짐들을 압니다. 여러분의 병들을 압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괴로움을 알고 있습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서 인도하여 내는데 어디까지 인도해 주세요?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쓰러졌을 때 일으켜 주시고요. 괴로울 때 안아주시고요. 정말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나올 수 있는 분은 한 분도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다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인도한 결과예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셨잖아요. 나를 통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는 그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천국에 인도할 때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택한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심으로 마친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후에 그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매일매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을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을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역의 양을 치는 풍습은 다른 지역과 차이가 있어요. 서구에서는 목자가 양의 뒤에서 양들을 몰고 가요. 근데 팔레스타인 지역은 중동 지역에서는 목자가 양 앞에서 이끕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따라오지 못하는 양은 길을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앞에 있는 분이에요. 우리 따라가야 되는데 못 따라가면 우리도 길을 잃어요. 길 잃으면 헤매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의 진짜 목자, 참 목자 우리 예수님은 한 마리의 길 잃은 양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누가복음 15장 4절 함께 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여러분이 낙오했을 때 여러분을 찾아서 정말 자기 몸을 다 찢기시면서 찾아서 다시 안고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요. 우리가 구원의 서정에 보면 쭉 있죠.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이제 소명을 받고 중생되고 회심되고 칭의되고 양자되고 그 다음에 성화되고 성도의 견인, 8번째 단계가 성도의 견인이에요. 견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견인차를 항상 생각하면 돼요. 견인차는 고장난 차를 어떻게 해요? 끌고 가죠. 그러니까 고장난 차는 스스로 가는 게 아닙니다. 견인차에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 길을 내가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견인해 주시는 거예요. 이 교리는 하나님의 유효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중생되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후에는 궁극적으로 그 은혜에서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 장로교회 신앙고백이죠. 17장 1항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볼게요. 같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안에서 용납해 주시고 그의 성령으로 효과적으로 용납해 주시고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불러주시고 소명이죠. 그 다음에 또한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예수 믿고 칭의롭게 의롭다 칭해준 자들이죠. 계속 봅니다. 은혜의 상태에서 전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타락될 리 없으며 그들은 마지막 날까지 그 상태에 꾸준히 인내하여 머물러 있게 되며 또한 영원히 구원을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진짜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양들은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양들도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진짜 양은 일어납니다.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진짜 양들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유를 드리잖아요. 칼빈도 그런 비유했는데 선원이 갑판에서 넘어질 수는 있다. 그런데 바다에 빠져서 죽는 일은 신자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6장 39절 함께 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냐. 하나도 어떻게 해요?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 참목자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도 안 잃어버리세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암송해 볼게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잡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 전능의 손으로 나를 잡고 있기에 우리는 그 손을 뿌리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8절 같이 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여러분 말씀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어디까지 인도해 줄 거예요? 천국까지 인도하십니다. 철저하게 완전하게 보호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시편 121편에 보니까 같이 볼게요.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 아니하시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양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세요.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보호하시고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보호해 주십니다. 어디까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이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이 하나님이 참 목자, 우리의 인도자가 되세요. 따라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대지입니다. 따라서 양은 참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면 됩니다. 양은 참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야 돼. 본문 4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4절 같이 옵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목자가 양들 앞에 간다 그랬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지금 우리 앞에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알아야 몰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알잖아요. 아는 거로 어떻게 돼요? 따라가되. 그러니까 양들은 참 목자 예수님의 음성을 믿고 따라가면 돼요. 그럼 예수님의 음성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따라만 가면, 참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다른 목소리가 들려요.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본문 5절 말씀 보세요. 같이 봅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기서 타인이라고 하는 것은 낯선 사람이라는 거예요. 양을 도둑질하는 이리를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이리들이 천사들로 가장을 해서 양을 미혹하고 있다 그랬죠.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14절 함께 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래서 똑같은 비슷한 목소리로 우리를 미혹을 해요. 자기에게 오라 그래요. 근데 진짜 양들은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따라가요? 도망가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 양을 그 목자를 따르지, 거짓 목자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가면 늑대나 하야안에 의해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본문 6절 마지막 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는 것은 당시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에 대해서는 머리로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영적인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즉 무지해서, 영적으로 무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이건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며. 여러분, 이 비유를 하신 것은 당시에 택한 자들, 유대 일반 백성들에게 그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로부터 그 말 듣지 말고 빨리 도망하라. 참 목자이신 예수 앞에 나한테 와라.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한 건데 아무도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못 들었기 때문에 멸망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양은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야 된다. 다른 음성 들으면 안 돼요. 거짓된 음성이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그래서 성경도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될 것을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24절 함께 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 그리스도들, 그리스도처럼 보입니다. 거짓 선지자처럼 보이지만 거짓이에요. 이들이 표적과 기사, 눈에 보이는 많은 이적들을 행합니다. 그리고 막 꿀송이 같은 말들을 합니다. 듣기 좋은 말들을 합니다. 축복된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따라가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내가 그들이 진짜 목사다, 진짜 목자다라고 떠들지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 함께 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이일이라. 우리를 죽이는 자예요. 미혹하는 자인데 어떻게 미혹해요? 로마서 16장 18절 같이 봅니다. 교활한 말과 아천한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착해요. 예수를 보지도 않고 믿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말에 혹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거짓 목자의 말에 혹해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 같이 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니라. 그래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말씀 위에 다른 말들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는 뭐 하라 그랬어요? 따라가라 그랬어요? 도망하라 그랬어요? 도망해야 돼요.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주의해야 되고 도망해야 돼요. 마가복음 내려가 봅니다. 13장 14절 같이 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지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해요. 여러분, 도망해야 돼요. 우리 주님 있는 곳으로 도망해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로 도망을 해야 돼요. 절대로 거짓 목자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참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만 따라가면 돼요. 요한복음 10장 27절 함께 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천국까지 잘 이르게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면 빛된 길로 인도함 받는 겁니다. 그래서 양들은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르게 해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거예요. 성경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참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시편 23편 1절을 암송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넣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주께서 나와 함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그래서 6절에 뭐라 그래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 누구를 따라가면? 주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영원한 집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양들은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자. 이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의 기르시는 양이고 우리의 참 목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암송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 내가 온 것, 예수님이 온 것은 양들을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한 은혜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참 목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먼저는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신 분입니다. 유일한 분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리고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은 구원의 약속, 구원의 꿈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어떻게 해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나를 잡고 계세요. 견인해 주고 있어요. 지금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끝까지 천국에 이를 때까지 견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음성만 들으면 돼요?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따라가면 돼요. 어떤 사람의 어떤 유명한 목사의 말도 듣지 말고 성경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것이 천국에 이르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목자이신 예수님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고 약속받았음을 믿고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끝까지 믿음 지켜서
올바른 길로 가서 우리가 천국에 다 들어가서 그 천국의 양의 우리에서 우리 함께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